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싹이 나고 거기서 자라게 되면 이삭이 열리고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는 뿌려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 뿌려줘야, 그래야 이 믿음의 열매도 열리고 싹도 나고 자라고 열매도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싹이 텄고 그것이 자랐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4장 26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더니만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그 농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되는 걸 보시면은 he knows not how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라봤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 농부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참 농부로 사는 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정말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씨를 뿌리고 또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무슨 잡초도 제거하고 농약도 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부가 그 씨가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인 거예요.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려놓은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 어떤 것과 같으냐? 이 땅 위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의 씨앗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의 씨앗을 직접 본인의 성육신한 몸으로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다 합니다.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밀, a grain of wheat.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앗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이 씨앗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이어받아서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뿌리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내용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씨를 뿌리러 갑니다. 씨를 뿌리러 가서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 1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주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무엇을 줬다고 했죠? 회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은 믿기도 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바로 그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들이 다 거기서 열매가 되어서 그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 보낸 편지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결코 오래 머물지가 않았어요. 최장 한 2년, 3년이 최장이고, 어떤 데는 막 하루만 있다가 간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깐 머물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동하고 또 뿌리고, 이것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10년을 반복합니다. 1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 10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놀라운 일은요, 잠깐 다녀갔던 지역에도 나중에 다시 가보면은 거기에 복음의 싹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자신은 잠깐만 머물렀는데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놀랐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생기다니,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다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항구. 우리가 지금 뭐 말할 것 같으면은 로스앤젤레스나 뭐 샌디에고 같은 항구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다가 세서 한 밀레도까지 와서 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18절에 보니까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다 보지 않았냐? 장로들이 다 보지 않았냐? 이제는 장로들을 이 교회에 내가 지도자로 세우고 나는 떠나야 하는데 내가 했던 걸 꼭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이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것도 다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견디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나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사람들 막 길거리에서 전도했고요. 각 집에서 전도했고요. 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가르치는 기관에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가는 곳곳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할 겁니다.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한 세네 군데에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가는 도시마다 내가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에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죠.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나는 내 생명을 그냥 내놓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가 이제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AD 한 45년에서 55년 한 10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AD 한 55년, 7년 이 여간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심었다, 씨를 심었다고 하죠. 씨를 심고 뿌렸다는 건데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 아볼로의 사역이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씨를 계속 뿌리고 다니는 사역이었고 아볼로는 그 뿌린 씨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 사역이에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자로 오래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에 물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자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그런 선교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나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셨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린 것 같다. 씨를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파사데나에 보면은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은퇴 후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거기에 가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미국 백인 할머니인데 한 90세쯤 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가 나도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어. 그러면 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백인 할머니가 어떻게 한국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 선교사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1900년도 초이신 것 같아요.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안성교회라는 곳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 한국말을 어렸을 때 잘했어 라고 말해요. 어렸을 때 한국말 했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시골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엄마랑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 동생 그 우유를 먹이려고 배를 이렇게 강에다 대고 거기 배 위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 있는 소의 젖을 짜서 우유를 먹였던 소의 우유를 먹였던 생각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혹시 그때 교회가 몇 명쯤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 40명, 50명쯤 된 것 같아. 정말 그 시골에 그 안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금은 안동교회고 지금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명의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의 씨앗을 선교사가 가서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100년 가까이, 한 80년 가까이 지나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고 한국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안동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복음을 뿌리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가?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기도와 중보가 어떻게 씨앗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 저희 집안도 뭐 교회 다니는 집안 아니었고 근데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은 여름 성경학교를 가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뭐 단팥빵도 주고 그래서 되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친구랑 막 싸웠어요.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막 주먹 다짐을 한 것 같아. 한 6살, 7살쯤 됐을까요, 제가.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렇게 쫙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는 되게 어른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청년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구나. 나 되게 혼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저를 탁 붙잡고 그 선생님이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오래 기억에 남아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요. 참 마음속에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서 언제 제가 그 기억을 생각해냈냐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한번 교회 가보자. 제 발로 교회 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은 저에게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해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정말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정말 성질 부리고 교회 와서 막 싸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중보가 복음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밥이라도 해서 이렇게 밥도 먹이고 우리 옛날 대학촌 교회 시절 권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맨날 밥 해 먹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 교회는 가면은 또 밥 해야 돼서 너무 힘드는 교회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다 헛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생들을 라이드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하는 것들이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대학 청년이셨던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용범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오셨는데 대학 한성영 장로님 깜짝 놀라시네요. 이분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씨앗을 이런 방식으로 다 뿌려온 거예요. 해도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선교사와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다가 우리가 당장은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섬긴 그 섬김이 내가 밥 한 끼 해준 그 봉사 내가 기도 한번 해준 그 기도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